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달 만에 우리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 언제 처음에 그 교회 개척 경험담을 들려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태시아 집사님이 어느덧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어, 나의 지나온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4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5번째로 저희 경험담을 오늘로 이제 다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또 다시 우리 떠오르는 주님의 은혜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은 언제든지 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 라이브 스케치는 이제 오늘로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특별히 2주 전에 우리 한국의 원주에 있는 재림연수원에서 재림신앙 특별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남대극 목사님, 최차순 집사님, 이승동 목사님, 강상진 목사님과 또 저희 이렇게 함께 특별한 부흥회를 개최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침체 상태에 있다가 이제는 뭔가 일어나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이제 침체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자는 이 호소에 너무 많은 분들이 응답하셔서 우리가 신청을 다 사양하고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수용 인원 때문에 우리 300명만 모여서 특별한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집회를 마치면서 이것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늦은 비로 연결되는 특별한 부흥 집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흥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요. 특별히 제가 다음 주일에 있을 그 국제 기도인 연합 기도의 말씀 시간에 제가 그 집회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그 경험담을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원고 1901년 42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아무리 우리의 길이 거칠어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길이라면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 제 삶이 참 험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의 고향이 북한 황해도입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이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6.25 한국 전쟁 때에 피난을 가셨다가 그곳에서 저 남쪽에 있는 익산시에서 그 당시에 평신도 강사인 우필원 선생님, 나중에 목사님,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 우필원 목사님 전도회에 참석해서 재림 신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먼저 재림 신자가 되신 후에 나중에 아버지 그리고 태어난 저희 사남매와 의아들 그리고 손주 증손까지 현재까지 41명 전원이 재림 신앙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좀 특별하게 저희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저희 가정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아직까지 한 명도 재림 신앙 바깥으로 나간 가족은 없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런지 더 믿음대로 살려다가 이제 산골까지 들어가고 그곳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지금까지 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사람을 쓰셔서 주의 사업의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탄광촌에 있었던 20년, 1969년부터 89년까지 20년 세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냈습니다. 저는 관절염으로 정말 힘든 왼팔이 강직되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살았었고요. 그러나 주님께 매달리면서 제가 1974년도 그러니까 이제 거의 50년 전에 그 산 넘어 다니면서 이제 작은 분교를 개척하고 설교를 하고 어린이를 지도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재림 연수원에 있었던 재림 신앙 부흥회 때 그때 얻었던 초신자가 지금까지 신앙을 하면서 신실한 여집사님으로 이번에 집회에 와서 만났습니다. 좀 거의 50년 만에 저희가 그 20대 청년 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저 산 넘어가서 선교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영혼이 이제 이번에 참석해서 만나는 아주 반가운 경험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특별히 그곳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거의 실패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간다고 하는 막장 인생이라고 하는 그 광부 생활을 하던 사람들. 그곳에서 이제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학생반과 어린이반으로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연합회의 두 부장이 그때의 그 어린이 중에서 우리 재림신앙을 받아들인 그 학생들이 자라서 우리 두 기둥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그 냇물조차 검습니다. 그 탄광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럭이 지나가면 그냥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 시꺼먼 먼지가 날리는 그곳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얻게 해주신 것 그리고 그곳에서 참 많은 복을 저희가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도와서 가정 집회소를 시작했고 그리고 예배소로 나중에는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조직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작은 그 건축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교회를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또 그런 데서 그곳에서 정말 저에게 건강의 회복을 위한 특별한 길을 주시고 또 이제 그곳에서 장로 안수를 받고 이제 새로운 바깥으로 나오면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1977년도 46년 전 한 해가 저에게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면 저의 삶에서 저를 위한 특별한 일을 이루어 달라고 제가 매달렸었고요. 근데 그때 소원을 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면 평생 목회자 없는 교회, 연약한 교회, 꺼져가는 교회에 가서 봉사하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런 교회만 가서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교회는 한 번도 봉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거나 거의 문 닫을 위기에 처한 그런 교회에 가서 봉사하도록 주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제가 소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작은 교회에 가서 봉사하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는 1987년도에 만 33살의 나이에 장로 안수를 받고 제 진로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곳에 신자들이 많아져서 정규 목회자가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제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떠났는데 이제 그래서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가서
이제 살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뭐 대단한 개척 선교를 하겠다고 나선 건 아닙니다. 그냥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가족들이 지금까지 5곳의 교회를 세우도록 해주신 것. 전적으로 주님께서 가장 어려운 때에 또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서 뭐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크게 하겠다는 엄청난 포부를 품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가족들이 예배드리고 또 관심 있는 사람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웃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 경험을 저희가 평생 맛보게 되는데, 지내놓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 주님의 섭리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 2012년도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한성호 목사님, 성결교회 목사님이 그 안식일에 대한 양심 선언을 이제 미주에 있는 한국일보에 이제 광고하면서 우리 한국에 이 일을 하는데, 이 광고가 나가면 교회 우리 한국연합회 이름으로 내보내면 이제 공격이 많고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니까 우리 자급사역자들, 평신도들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뜻 있는 한 장로님이 이 자금을 헌신하기로 하고, 이제 이 광고가 나가면 누가 전화 상담을 할 것인가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저를 추천하셔서 제가 이제 전화 상담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한 해에 저는 쉴 사이 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신문 광고, 안식일 광고가 나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해에 약 3,000명에게 전화 상담을 하고 그들의 주소를 받아 적고 그들의 소감을 적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책자를 보내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 중에 약 거의 3분의 1 정도가 개신교의 목회자였고, 제가 전화를 받은 분들 중에는 전직 장관이신 장로교회 장로님도 있었고, 그분도 안식일이 진리가 옳다는 것을 시인한 분입니다. 예,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신 분도 제가 전화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회 전직 총회장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안식일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도 인정한다.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이 관행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안식일을 인정하려고 되면 이 개신교 사회에서는 완전히 모든 게 막혀버리고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저에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해주시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이제 전적으로 이 안식일 회복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개신교 목회자들이 약 70여 명이 계셔서 그들과 함께 세미나를 참 많이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우리 김대성 목사님과 남대극 목사님과 함께 우리 진리를 찾는 사람들, 우리 임원들 또 저와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대도시마다 특별한 진짜사 선교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이런 대도시에서 어제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우리가 이 개신교 목사님들의 간증을 듣고 또 우리 정말 이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일들을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그 중에 한 목회자는 이제 독립교회를 하다가 우리 삼육대학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현재 수창합회에서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되신 분도 있고요. 또 현재도 독립교회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소수의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저와 연락을 하는 분들만 약 70명 가까이 됩니다. 아멘. 예, 그들이 현재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독립교회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원도 원주에는 강원도에서 제일 큰 한 장로교회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프랜카드를 걸고 또 온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원래의 주의 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일요일 예배도 드리고 토요일 날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도 예배 드리고 일요일에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안식일 예배에 200명에서 약 300명이 그 장로교회 간판을 건 큰 교회에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멘.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2,000명이 넘고 훨씬 크고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인원도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안식일 이 진리에 대한 메시지는 그때 상당히 널리 이렇게 선포가 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호응하는 그런 경험을 저희가 특별히 했습니다. 그것이 2012년과 13년도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그 2013년도에 이제 동중안합회 행정위원회와 한국연합회의 결의로 제가 이제 목사 인준을 받고 이제 평창교회에서 10년간의 그 봉사를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이제 평생 여기서 목회를 하자고 붙잡았지만 제가 마지막 봉사를 할 곳이 어디인가. 이 전화 왔던 수천 명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파하고 우리 진리를 전하기 위한 운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들을 방문하기 쉽고 제가 연락하기 쉬운 곳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재림 전도단이 가지고 있는 좀 자금을 특별히 이제 받아서 한국 지금 현재의 저희 진차사 선교센터 교회를 우리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학교 앞에 이제 자양동에 여기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달에 우리 김대성 목사님 모시고 대원 예배를 드리고 2014년 6월부터 안식일 예배를 이제 소수의 개신교회 또 낙심한 영혼들을 찾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약 40명의 우리 성도들, 그래서 안식일마다 약 30여 명이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아주 간략한 약사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못났지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이제 신문 광고가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집집마다 전도지를 전하자 하는 운동이 씨 뿌리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씨 뿌리기 전도 활동에 전국에서 지금 200명 정도의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서 전도지를 집집마다 전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도 제가 지금까지 약 2,000명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들에게 우리 책자를 보내주고 저희가 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내주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약 50여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씨 뿌리기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것이지 제 혼자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국에 열심히 있는 우리 진짜사 회원들과 씨 뿌리기 열심히 있는 전도 대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우리의 지금 비록 결과는 보잘것없지만 작은 결과지만 그동안에 씨 뿌린 결과로 이 안식일 진리와 우리 진리를 깨달은 수천 명의 목회자들 또 수십만 명의 우리 개신교회 성도들이 중에서
정직한 사람들, 그들이 늦은 비에 큰 외침 때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큰 결과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씨를 뿌리는 것이다. 지금 말씀의 씨를 뿌리고 전도지를 뿌리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의 씨를 심어주면 지금 당장은 그들이 결심하고 나오지 못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의 직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인연과 끈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의 교회가 그들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그릇이 좀 준비되지 못한 면도 있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좀 부족한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을 그곳에서 준비시키고 알곡으로 만들어 두셨다가 마지막 큰 외침과 늦은 비 때에 그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으며 저는 특별히 2016년도부터 매일 이 카카오톡으로 이제 팟캐스트 방송 성경이 말한다. 여러분 팟빵 방송 성경이 말한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제 방송 콘텐츠가 지금까지 2,000여 개가 방송된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3년 전부터는 성경이 말한다 유튜브 방송으로. 그래서 저희는 매일 아침에 저희가 수만 명에게 이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다. 그다음에 그래서 팟빵과 유튜브 방송으로 지금까지 그들에게 기별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일을 다 할 때까지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2013년에 제가 목사 인준을 받으면서 제가 60세를 앞에 두고 이제 정말 무엇을 할 것인가? 제 남은 여생은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정말 이 개신교회의 마지막 외침의 사명을 다하고 제 할 일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제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멘. 2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작업 사역을 하는데 뭐 생활비가 어려워서 생활에 곤란을 겪지 않았느냐라고 혹 질문하실 분도 계시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는 그 작은 활동비 그런 지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생활에 그렇게 곤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채워주시는 경험을 저희가 했습니다. 아멘. 제가 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서울에 올라온 첫 해에 하루는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꼭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전철역 옆에 있는 어떤 사당역, 전철역 그 옆에 있는 그 커피숍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거기까지 찾아갔습니다. 1시간 정도 전철을 타고 그곳에 갔습니다. 만난 분이 이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장로교회 총신대 대학원 졸업한 목회자 후보였다. 그런데 자기가 2,000명 정도 되는 꽤 큰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를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당신 열심히 하면 당신이 내년부터는 내가 부목사로 정식 채용을 해주고 그 다음엔 내 후계자로 만들어 줄 테니까 충성되게 나를 섬겨달라. 그래서 열심히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 믿을만 하니까 교회 재정을 맡기겠다. 그래서 교회 재정을 맡아서 또 열심히 봉사를 했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제 한 부속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견적을 받았어요.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제 그 견적비가 약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업체를 이제 선발을 하고 이제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 공사를 다 했는데 청구서를 보니까 5천만 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 분명히 그때 3천만 원의 공사를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목사님한테 재가를 받아가지고 맡겼는데 왜 당신 5천만 원을 요청하느냐? 그랬더니 묻지 말고 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묻지 말고 달라. 그래서 나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이건 공금인데 교회 자금은 공금인데 당신 왜 이렇게 함부로 더 달라고 하느냐? 난 줄 수 없다. 버텼어요. 그랬더니 그렇게까지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업자가.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공사비가 3천인데 왜 5천만 원을 청구하는 겁니까? 그리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라 합니까? 나는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묻지 말고 주세요. 그래서 아니 나는 내역을 확실하게 왜 2천만 원을 더 지불해야 되는지 내가 이유를 알기 전에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못 주겠다. 버텼더니 아하 그렇게 하면 좀 알아듣고 담임 목사가 좀 쓸 데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 그 뭐 그렇게 묻느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그 순간 야 내가 그렇게 주의 종으로 알고 섬겼던 이 목사가 이렇게 부패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즉시 자기가 돈이고 직분이고 다 내던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너희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고 나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진리도 좋지만 진짜 진리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라. 오늘 한국 개신교회는 너무 부패했다. 돈에 썩었고 명예에 썩었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관계나 성적인 관계나 여기저기에 부패한 냄새가 진동한다. 그러므로 안식일도 좋고 진리도 좋지만 먼저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진실한 모습을 가지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게 아주 아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아멘. 사람이. 아멘.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제가 전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휴대폰을 열어서 늘 보고 있으니까 저도 휴대폰을 켜서 뭐 제가 영어를 잘은 못하지만 제가 독해는 꽤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열어서 요한복음 21장을 읽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잘 아시죠? 예수님 부활 후에 이제 이 베드로가 다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근데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거기에 가득 찬 고기 153마리가 잡힌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침을 먹으라고 초청하신 이야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익숙한 소리로 얘들아, children이라고 그렇게 다정하게 늘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읽는데 갑자기 제 앞에 전철의 모든 광경이 사라지고 제가 갈릴리 호숫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평생에 정말 성경 속에 제가 들어가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경험을 2번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그 전철역에 타 있던 모든 사람도 제 앞에서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저는 갈릴리 바닷가에 제가 서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제가 사람으로 이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아침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나가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후에 실망해서 이젠 밥 벌어 먹어야 되겠다고 하던 직업을 찾아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밤새도록 너희 힘으로 찾아서 먹는 거 아니다.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아침을 먹어라고 초청하시고 제자들이 그물을 가지고 바닷가에 와 보니까 주님이 거기에 구운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시고 그 7명의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으라고 초대하시는 장면. 아멘.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생생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작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받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벌어먹는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사라질 때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그때 그 놀라운 경험 속에 몇십 분 동안 완전히 이 세상의 것을 잊어버리는 그 계시의 경험을 한 후에는 제 생계의 문제에 대한 걱정이나 노후 준비나 또 어떤 돈의 필요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은 한 번도 하지 않기로 그날 결심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아멘. 말씀하시기를 아침 먹어라. 네가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해 주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아멘. 모든 것을 아멘. 내가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제 그런 육신적인 걱정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는데요. 지금까지 그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 가지고 염려하고 애타하고 그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셨습니다. 한 아멘. 번도 저희가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간다거나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사업에 성실히 일하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넉넉한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 그것이 살아있는 경험이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경험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이론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멘. 거기에는 파워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체험해서 내가 겪은 예수님을 나눠줘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의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아가 살아있어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이 교회의 원로라고 하고 내가 이 교회의 수석장로라고 내가 이 교회의 목회자라고 그래서 헤게모니 쟁탈하느라고 작은 교회마다 삐끄덕거리지 않는 교회가 드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주님께 봉사한 후에는 나는 십자가 뒤에 조용히 숨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조금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아가 드러나고 자기가 거기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협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나는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 주님만 드러낼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렇게 될 아멘. 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늦은 비가 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아멘. Heavenly Place 12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온갖 극기와 자기 희생을 다 견디어낸 그분의 사랑.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이에 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스스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부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참된 주님의 종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제가 주님 앞에 드린 서원대로 봉사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 주님께서 조금 더 있다 오시고 그러면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져서 주님 품 안에 편히 잠드는 것도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 작은 교회들을 섬기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되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완전히 숨겨지고 주님이 내 필요를 전부 채워주시는 경험을 믿음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눠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직한 영혼, 비록 지금은 늦은 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주님께서 늦은 비에 큰 능력을 주실 때 그동안에 우리의 땀과 수고와 씨 뿌린 열매들이 여기저기에서 크게 일어날 것이고 주님은 큰 마지막 수확을 거두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아멘.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생애 목표를 가지고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할 때 저희는 이번에 기도회부터 시작된 이 운동이 늦은 비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멘.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늦은 비의 마지막 운동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